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0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 제목은 제자 디도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언약으로 붙잡고 같이 묵상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7가지 망대를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살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중권세에 장악한 흑암 세력을 깨트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권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권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부어주셔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대 살릴 응답과 증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흑암 꺾을 영권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고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미래에 살리도록 CBDIP로 발견하게 하시며 그 CBDIP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37 치유 서밋 성취할 수 있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7가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7가지 7대 여정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 플랜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따라갑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 들어가서 현장에서 살아남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나 사실은 혼자 살아남는 게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독립에서 시작합니다. 혼자 살아남는 것.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문제를 반대로 볼 수 있죠. 살리도록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위기 온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무경제 응답을 주시고 여기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싸움시 되게 하셔서 황무지 사막 같은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노바디 현장 들어가서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의 절대가 성취되는 거죠. 10가지 생존의 비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발판이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무기로 주어진 것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옥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상급을 예비하신 것을 알고 발판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을 5가지 확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 아래, 옆 사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고요. 문제 속에서 넓이, 높이, 깊이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남기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캠프인데 우리는 그 캠프를 통해서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는 거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와 교회, 성전의 비밀을 작품으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7가지 망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흐름을 이 속에서 인도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3가지 이정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다 5인 1조 기도팀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계 선교의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사도행전 13장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문이 막혔을 때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제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될 때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작의 시간표,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 그래서 도전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사인을 주신 거죠. 이것을 보고 이정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인생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속에서 중간중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과 3가지 이정표를 두고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모델 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운동 할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찾아진 전도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 특징이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완전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발견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때 이제 그 당시 발음으로 티투스라고 합니다. 그 디도, 티투스 이 사람은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와 달리 완전 이방인, 완전 헬라인이었어.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너는 완전 이방인 살려라. 굳이 유대율법 지킬 필요가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이방인 살리는 전도운동 네가 오히려 더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요 사람에게 어떤 미션을 맡겼습니까? 지금 바울은 디도서를 언제 썼느냐면요. 로마 투옥 이후 로마에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2년 동안을 감옥에 셋집에 있었거든요. 그 2년 후에 풀려납니다. 석방된 바울이 다시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아마 교회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때 스페인까지 갔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나와서 백길로 돌 때 그레데 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크레타 섬이죠. 그리스에 있는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이에요. 지중해 한가운데, 동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인데 요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중간에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은 사실 그레데 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곳이 그레데 섬이거든요. 여기에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마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레데 섬에서 지금 전도운동을 펼쳐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니까 여기에서도 지속할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 여기에 세워진 교회를 두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디도를 사역자로 바울이 지금 남겨놓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전도 여행 속에서 발견된 전도자의 제자로서 지금 부교역자로 그레데 섬이라는 현장을 살릴 미션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미션을 가진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각 성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성에 장로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역마다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를 지킬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전달했죠. 그레데 섬 살릴 수 있는 망대 세워라. 그레데 섬 살릴 수 있는 망대 파수꾼 세워라. 곳곳에 이 망대 세워서 그레데 섬이 다 살아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버린 사람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망대 파수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망대 파수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맡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미션을 전달받아서 심부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심부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의 조건은 뭡니까? 나라는 것,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나라는 것, 나 중심이라는 것, 이것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믿음을 따라서 전도자의 참 아들이 되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청지기 되는 응답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 뭐예요? 전도거든요. 그 전도의 미션을 가지고 나라는 것을 없애고 나에게 주신 전도의 미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현장에 남겨두신 것을, 이 일 때문에 이 현장에 남겨두신 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 주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요? 디도서 2장 1절을 보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단치 않은 지식과 지성과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정확한 복음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확한 복음만이 세상을 멸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로 인한 저주에 빠졌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은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인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영원한 살 길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네가 범사에 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 때문에. 오직 전도 때문에, 오직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를 감당하도록, 이 전도에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전도에 방해되는 것을 막도록 우리는 잠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과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 버리고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면서 소망 중에 재림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귀한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디도서에 보면 귀한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봤지만.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를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미션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 이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비방하거나 다투지 마라.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비방하거나 다투지 마라. 그리고 온유해라.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것인데 이걸 두고 우리가 다른 것, 육신 싸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하면서 이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시비 걸고 싸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냐. 우리도 원래 죄 가운데서 멸망했어야 될 사람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 떠난 이 사람,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 속에 있었잖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부터 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감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 거듭남을 얻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위임받은 지배인 역할, 청지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할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다른 불신자들하고 달라요. 종교인들하고 다릅니다. 렘넌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거나 평신도 중직자가 되거나. 그래서 목회자로서 237 5천 종족을 가서 살리든지 와 있는 사람을 살리든지 잠깐 나갔다 오면서 살리든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세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풀타임 선교사가 될 것이냐, 전문인 선교사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사는 다른 목표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인도하시느냐? 다른 인생으로 인도하신다. 세상 것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의 것을 누림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의 종노릇하는 인생 말고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같이 타락하는 인생 말고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다른 인생이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이 종노릇하고 굴복하고 있는 그 죄를 따라가는 인생,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경건함과 의로움을 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렘넌트는, 전도제자는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진짜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제자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환난 왔을 때도 남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항상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디도와 같이 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가지 망대, 7가지 어정, 3가지 정표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오직 복음만 전달하고 증거하고 오직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는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으며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에 드러내는 전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체험하며 현장을 살리는 주의 종들, 귀한 주의 자녀들, 언약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